예수님의 3대 사역.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듣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초림의 사역, 3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금식기도 하시고 갈릴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을 이제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서 영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 사역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촉각을 문득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의 삶이 나에게 마지막이고 내가 주님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천국 구원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 싹이라는 이 말은 초림 사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마구의 그 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갈릴리를 시작해서 복음 전했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곡식의 풀,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곡식의 풀이라, 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씨앗이랄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씨라는 것은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잠자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트기를 시작하는 거죠. 강력하게 싹이 터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3장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전파 사역에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복음 전한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을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땅의 모습은 버려진 땅, 다시 말하면 흑암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던 이런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좀 더 죄악의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복음을 비추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와 배에서 그물 깃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초대기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해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그 말씀은 그냥 옛날에 다 들었고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치유의 체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역사, 어중쩡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 백독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독 채우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백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 땅에 항폐해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흑암의 땅에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거기에서 싹이 트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심어 놓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싹을 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심어 놓고 내일 땅을 파면서 어떻게 자라는가, 땅을 헤치면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 놓고는 물 주고 싹이 나면은 거름 주고 풀 뽑아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을 맞아요.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은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흉체도 없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 연한 순이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른 땅에 심어져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싹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음을.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요, 편지 봉투에 그 하나를 넣으면은 흔들어도 표시 안 나고요. 손으로 만져도 표시 안 나고요. 그런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연한 순이고 겨자씨보다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약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그 생명에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음에는 이삭이요. 싹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이제 피어나게 되어지면은 싹이, 이삭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것은 언어의 뜻을 보면은 옥수수 이삭, 그 다음에 보리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반대되는 거 있죠. 뭡니까? 쭉정입니다. 이삭은요, 이삭과 쭉정이는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삭인지 쭉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과 비슷하지만은 쭉정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쭉정이는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쭉정이는요 거짓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지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쭉지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연약했고요.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약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약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약했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치 싹이 피어나서 이삭에 패는 모습.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고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이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말하겠죠. 왜 그걸 자꾸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황청 가톨릭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뭐를 무시한다고요?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지금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이 시대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쭉정이에 갔습니다. 물론 구원을 시키고 이런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쭉정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활동했던 이성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구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이 살아생기 전에 예수 믿는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제가 옥산에 계실 때 그분을 두 분이니까 이제 집에서 만났어요. 만나면은 아주 경상도 사람 똑똑하잖아요. 인사하면 왔습니까? 하고 나가요. 할 일 없으면 나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오전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그 누님과 그 동생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경대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제 성수 아버지라는 그분이 자기 동생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삶을 마치게 되어서 이제 내일 이제 장례를 치고 묻힙니다. 그렇게 완고하면서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운명하는 그 시간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 삶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고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로마 교황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럴싸한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죽정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시느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 뜹니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삭이 여러분 잘 피어지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곡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알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진짜로 믿으세요. 시작.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지 못한다면, 어정쩡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죽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내일 일을 내려가서 염려하시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겨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주소가 가면은 다 합니다. 옛날에 뭡니까? 주소대가 된 낫을 가. 낫을 갈면서 그 낫으로 손으로 딱 비잖아요. 그런데 비는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덜 가운데서 먼저 익었는 논이 있고 좀 적게 익은 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포도를 따는데 지금 이 포도가 익어서 추수갈 때 넣어질 때에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가위를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힘들다. 아이고 막 힘들다. 지금까지 농사 짓는데 알아서 하겠지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계속 있다면은 그것은 그 농부는 어리석다. 여러분, 낫을 된다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에 주소 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농부가 곡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밭에 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맞나요? 맞지요? 지금은 날씨가 더우니까 막 새벽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야 되잖아. 오늘 주님이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농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여러분 추우면 추운 대로 나가서 끊임없이 그 농장을 살피듯이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가 온전히 익으면은 완숙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이제 농부는 그 비게 되어집니다. 재림 때가 되어지면은 지체 없이 재림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악은 심판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천국, 완전한 천국이죠. 천년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모습. 여러분, 포도를 따면서 그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감없이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건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아깝다. 물론 아깝겠죠. 그걸 보면서 내년에 농사를 더 잘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는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소용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에 긴 구절 있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20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더라.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마지막 여러분, 예리한.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갈 때에 무딘 낫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따러 가실 때 가위가 무딘 가위를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정확하게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재림의 때 한 장면을 추수 장면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곡식입니다. 하나는 포도송입니다. 이런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 영혼은 먼저 천국 가고 우리 육신은 땅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들으세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사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송이를,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내년에 되면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평가를 합니다. 내가 세운 그 지도자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의 언제 되겠나? 예의 언제 되겠나?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요. 무르익을 때가 있고요. 열매가 충실히 익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우시면서 포도밭 보셨나요? 까맣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또 한 살 더 먹게 생겼네.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성하잖아. 한 달에 살고 나면은 1년을 살고 나면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항상 결산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심판을 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충실한 곡식은요 곡간에 들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쭉정이는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성경에 장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없이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살게 되어지면은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 천국과 천국의 구원 같은 충실한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이럴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세대가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